오늘 말씀에 보면요, 24절에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26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지명, 수로보니게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두 지명이 합쳐져서 지금 나온 겁니다. 수리아와 베니게라는 큰 도시 지명이 합쳐가지고 지금 수로보니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리아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사르밧 과부, 그 이야기에 보면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났을 때의 사르밧 그쪽을 이야기하는데, 이 신약에서는 사렙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방 하면은 두로, 사렙다, 그 다음에 시돈이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해안가 지금 도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해서 그 가운데 중심지 갈릴리 돌았다면 이제 지중해 쪽으로 나가셔서 그쪽에 있는 이방인들을 지금 만나신 겁니다. 근데 그게 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이라면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한 여인, 이방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가까이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인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는데 부자예요. 왜냐하면 지중해 바닷가가 가까워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산물이, 고기들이 많이 잡아서 그걸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넉넉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갈릴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이제 농사 짓죠. 이제 씨를 뿌리고 지금 한참 바쁠 시기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험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잘 곡식이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엄청 힘든 생활이었겠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세금을 적당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루 먹거리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수로보니게 저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기 때문에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얄밉게도 저 사람들은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오겠습니까? 이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들의 것을 가져가는 것, 참 믿겠죠.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방인들을 누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구약에 보면 이 갈릴리 지역도 북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동네, 이동하셨던 곳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동네라고 하죠. 800년 전에는 정말 혼혈족이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타락했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여기만 아니라 이방 땅이었던 시돈, 사렙다, 두로 지방도 두루 다니시면서 회복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쩌면 예수님도 비었을 것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챙겨줘야지 왜 저기까지 갔을까?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더더욱 미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지신 여인,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정말 엄청나게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을 겁니다. 당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딸 하나 가진 엄마로서 이 딸 살리기 위해서,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저쪽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이적, 기적의 소식이 이 변방에 있는 두로시돈, 이 사렙다 지역까지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참에 내 딸을 조금 살려봐야겠다. 귀신 들린 내 딸을 온전하게 좀 만들어 보아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지금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좀 살려달라고.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가깝게는 부모나 형제 혹은 친구 등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십니까? 정말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벼랑 끝에 있는 사람 살려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번 농사만 내가 좀 잘 쳐서 내가 2배로 갚겠습니다. 좀 보리 한 줌 좀 구워주십시오. 우리 가정 좀 살려보겠습니다. 살리고 나서 좀 제가 여유 있으면 다시 되갚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의 경우는 누구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스로베니게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 앞에 가서, 신전에 가서도 절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우상 앞에서도 절을 했던 그런 모습도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에게는 지금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이 딸만큼은 살려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더 큰 충격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축복해주는 말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27절 말씀 무엇입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지금 인격적으로 많은 무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쪽 스로보니게 사람들에게 미워서, 얄미워서 내뱉는 그런 언어를 지금 예수님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양식 당신들에게는 못 주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많은 돈을 주어도 우리는 당신들에게 먹을 양식, 곡식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떡, 곧 은혜를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다는 유대인의 전형적인 태도를 그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시험하시고자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앞서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통, 율례, 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따지고 들었을 때에 그 법은 잘못되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장로의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랍게도 여인은 자기는 자격이 없는 개임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맛도 못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떡을 떼어 먹은 뒤 손이 더러워지면 떡 부스러기를 손을 닦는 데 사용했습니다. 앞서서 손을 씻지 않고 양식을 먹었던 제자들을 질타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하나는 본문에 앞서서 율례법,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과 또 지금 이방인 이 지역에 오셔서 이 마음을 지금 테스트, 시험을 하면서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 버리면 개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본문에 앞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과정을 상세히 표현했습니다. 본문에 앞서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빵 부스러기로 손을 닦아봤자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이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달라는 여인의 청을 듣고 갑자기 떡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떡을 먹다가 생긴 문제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먼저 유대인의 자녀, 곧 유대 민족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남은 것은 개에게 던지는 것으로 순서가 두 번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당신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있으면 그때서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걔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28절 말씀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여인의 말을 한 것입니다. 여인은 상 아래에 버린 부스러기라도 기꺼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닦고 떨어진 부스러기만이라도 나는 먹고 배불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런 이방인 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와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내가 만나다니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할 줄이야 더 놀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지극히 자신을 낮춘 것은 단순히 모성애나 그녀가 처한 처절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에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복음과 마태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당신이 누구인지 난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지 다 예언서에서 나왔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수르보니의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다는 의미이고 고백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이 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딸을 이 질병에서, 이 귀신 들림에서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던지는 이 말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청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게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주님의 그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인처럼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갔을 때는 이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후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개와 같은 이방이지만 넘쳐나는 구원의 잔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굳건한 믿음을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를 넘어서 지금 이방 땅, 이 수로보니게까지 들어와 있고 더 넘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은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넘어 이제 이방 땅까지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신 것은 당시 이러한 유대인들의 차별적 시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에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며 예수님께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귀신이 딸에게 나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방인이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은 신약 때의 상식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은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야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줄 것을 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모든 민족임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사역 원리는 역시 똑같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했습니다. 이 원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한계와 경계를 허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